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정을 꾸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모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도와서 한 가정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시민이 될 것을 말했고, 종으로서 선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주인에 대해서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정 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법칙 가운데서 가정에 주어진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증거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적인 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목적이 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음으로 결과적으로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판단을 내리고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고 탐욕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당연히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리가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남편들에게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어도 전혀 다른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함께 생명의 은혜를 얻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어서 깨끗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주님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에게 선한 행실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일상을 공유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그 가정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또는 더욱더 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이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들이 가정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 방식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은 증거하기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 모든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봐야 하는 대상 중에 가정의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된 존경심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아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가졌더라도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나의 착한 행실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내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현모양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보다는 그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절이 말하고 있는 정결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3절은 정결한 행실이 외적으로 치정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좀 단정하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고 아름답고 보기 좋게 보이기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나 자신을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더욱더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치스러운 머리와 보석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고, 로마의 귀부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면서 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름답고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꾸며서 자신을 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치장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치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에 숨은 사람, 곧 경건한 성품을 갖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꾸며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눈에 당장 보기 좋은 것을 사서 우리 몸에 입더라도 그것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닳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색이 바라고 빛이 바라면서 예전에 그 처음 샀을 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치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점점 후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금장식이고 좋은 은과 모든 보기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치장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한 것으로 대신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외적인 치장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그것을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외면을 치장하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내세에도 남게 돼 경건의 훈련의 모습은 금생에도 많은 복락을 주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순간에도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신경 쓴 사람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마땅히 버립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외적으로 치장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빛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온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단어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단장하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방식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힘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은 말씀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남편들에게 순종의 행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지 않지만 불의함이 없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조금씩 비춰지게 될 때에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예전에 경건했던 여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예를 사라로 들고 있지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세를 뜻하는 말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주라고 부릅니다. 또한 당시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주라는 말을 썼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사용한 단어가 바로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신 것에 순종하겠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그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을 만한 모습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봐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남들에게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사람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소개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을 차지할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서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대처로 인해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실 것을 믿고 사라는 경건했던 성품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예와 같이 오늘날에도 남편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그 권위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곧 경건한 여인이었던 사라의 딸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가정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6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 계속해서 놀라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단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으로 불려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편의 권위가 조금 무너진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일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아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반면에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주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당시 남자들은 여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고대 감찰관인 카토라는 사람은 만일 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아내를 붙잡게 된다면 너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녀를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사람들은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고 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배우자인 여인을,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여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위로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들을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사람, 곧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의 권위로 여인을 학대하거나 강압적으로 짓누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막히게 하셔서 그들이 큰 잘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훈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한 가정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남편을 둔 사람은 얼마든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남편의 권위를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빛과 마음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여인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은혜의 동반자로 불러주셨다라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은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주님이 세우신 그 법칙 때문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경건한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반자로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동일한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대로 주님의 그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그 상대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다 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며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